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인사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오늘은 앞에 있는 것대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셔서 갱신하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중심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싶어 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고 천국에서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직접 경험하시고 사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나머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바울은 그래도 갔다 왔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입신을 하고 또 천국을 이렇게 구경하고 체험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간증하고 또 책을 쓰곤 합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신성종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신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천국을 체험하고 오셨어요. 또 어떤 일로 인해 체험은 잘 몰라도 체험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신학자 아니가 신학 박사님인데 우리 교단에 또 특별히 근데 그래도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본 천국 썼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은사께서 책을 쓰고 이랬는데 또 믿을만 할 것 같고 그래서 다 읽어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 또 가까이 이렇게 다 그 어떤 그 좌석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전도 많이 하신 분들, 무디라든가 그런 그 많은 전도자들 이런 분들이 보좌 가까이에 바울 같은 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무슨 아름다운 그 꽃이 만발하고 또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멀리서 보이고 또 생명수 강이 있고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집들이 또 이렇게 성도들이 가서 살 집,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는 것처럼 그런 집들도 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건데 그거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새 예루살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 오늘 여기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을 보고 이리로 올라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곳에 가야만이 큰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거기에 내려온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21장 2절에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9절에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요 아내라 하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하신 후에 그 중심부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는데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시거나 어떤 그런 물건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아내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전부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그래서 이 성도,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미 천국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게 바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우리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답게 묘사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음녀 바벨론입니다. 음녀 바벨론 계시록 17장과 19장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그거와 대조되어서 등장되어 그것이 이미 완전히 패망했고요. 무너져 버렸고 새 예루살렘이 그거 대신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지만 더럽고 욕심 많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여인이고 또 하나는 이 음녀 밑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지만은 결국은 왕자와 결혼을 하는 그런 신부로 나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몸에 다 걸치고 화롭게 살고 일락을 즐기며 살았지만은 비참하게 멸망을 하는 음녀,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요 또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불신 국가 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물려받는 그런 여인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도시 문명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을 지키는 교회로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와 교회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지낼 때는 괜찮지만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됐을 때는 무언가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겪고 때로는 남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바벨론도 어떤 때는 겉으로 보면
영광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무엇인가 음란하고 더러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고귀함과 품위가 있으며 순결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정말 어떤 지금의 예루살렘 같은 그런 도시 형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또 물론 새 예루살렘이 있죠. 천국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게 바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와 아내가 교회 공동체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단체인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이 난다. 보석같이 영롱합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투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보석으로 벽옥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닮아서 깨끗하고 교회가 마지막에 완성된 교회는 크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또 신명기까지에 있는 그런 율법들, 그런 내용들을 받게 됐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참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 너무 빛이 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쳐다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다른 걸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모세 얼굴 안 보려고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그걸 알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수건 이렇게 가리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또 백성들에게 왔을 때는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고,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자기를 너무 추앙하지 말라고 자기 얼굴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리고, 자, 이런 모습들. 오늘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영광의 하나님의 그 빛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찬란한 그 보석같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오래 믿으셨죠. 그 믿음만큼 우리 얼굴이 빛이 나고 찬란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빛의 갑옷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갑옷을 입는데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찬란하게 빛이 나야 돼. 자, 두 번째로는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 구조물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서 14절 내용 한번 보면요. 예. 자,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우리가 이 유럽이나 이런 여행을 가면은 산꼭대기, 높은 산꼭대기에 그 성을 쌓아놓은 거 보셨죠? 그 성곽이 있어요. 그 건물이 있어요. 궁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성벽이 있는데, 성곽이 있는데, 크고 높다 그랬어요. 거기에 문이 12개가 있고, 또 12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나와 있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12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그리고 12사도. 성경에 12라는 숫자예요.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숫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12입니다. 12.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12를 또 쪼개면요. 3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수고, 그 다음에 4는 뭡니까?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온 사람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를 곱하니까 12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이라 그랬죠. 앞에 12는 12지파, 다음 12는 12사도, 그러면 곱하면 144가 되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1000은 뭐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은 그 완전수거든요. 많다는 뜻이. 많고 아주 많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1000을 전부 보태요. 그래서 14만 4천은 뭐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기들 단체에 오면은 거기 온 사람 숫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인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모두 상징적인 12지파 또 12사도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엄청 많은 숫자. 그 숫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방언과 족속으로부터 온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14만 4천하고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이게 온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안전하고 완성됐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와 같은 성곽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는 그것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 도로는 이 트랙이 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메시아가 아직 구약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멀리 오실 예수님 구원자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사는 거죠. 신약 시대가 훨씬 선명하고
그리고 또 예언이 성취된 상태에서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복 있고 얼마나 우리가 이 참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희미하게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12지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구원의 무리들, 신약시대는 12지파를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 문들이 또 이름들 이런 것들이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건축 구조물 청량 금 갈대자로 청량을 해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옵니다. 네모가 반듯 했는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입니다. 그런데 이 한 길이가 얼마냐면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여기 보세요. 한 스타디온은 몇 메타죠? 192m입니다. 그러면 12,000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2,400km. 이걸 거리로 그걸 따지면은 6천리. 여러분 여기 안양에서 부산까지 400km, 천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6배.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보통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우리나라의 저 전남, 해남 있죠. 땅끝 마을에서 한경북도 온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온성이라 그러는데 온성이라는 게 그 러시아하고 거기 마지막 면이 온성면인데 그까지가 삼천리입니다. 그래서 삼천리의 2배.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 이 삼천리 금수강산의 길이의 2배니까 참 러시아까지 뭐 올라가겠죠. 그래 하고 또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도 그렇게 높은 안정되고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와 같은 사이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12,000 스타디온 이것도 12 곱하기 어떻게 되죠? 1000이죠. 그렇죠?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이 나옵니다. 12는 뭐라 했죠? 하나님 백성의 숫자인데 충만한 숫자. 하나님 백성이 많다 하는 은 쓸 때는 12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1000은 많고 아주 많다 할 때 10 곱하기 10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빗도 보니까 이 성의 그 두께가 얼마나 막 144규빗이랑 60m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60m 성벽을 어떻게 누가 뚫을 수 있겠어요? 이런 상징적인 전부 144는 뭐겠어요? 12 곱하기 12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에다가 꽃배기로 또 더 충만 이렇게 하는 거. 상징적인 전부 우리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정육면체 있죠.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이런 그런 그 구조물이 없는가 찾아봤더니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 제일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어떻게 됐냐면 2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여기 여기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 한 규빗은 평균 45cm입니다.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냥 평균 45cm인데 20규빗이니까 45 곱하기 20 하면 9m 나옵니다. 그래서 이
9m 넓이의 9m의 높이 9m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사이즈입니다. 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사이즈도 그 정육면체로 된 게 구약시대의 성소의 지성소의 그 모양을 본따서 한 것 아닌가. 지성소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하루 한 번 가서 백성들의 전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루 만날 수 있고 하루에 수십 번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안 만날 수도 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사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옛날 거울은 오늘날처럼 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런 거울이 아니고 구리 있잖아요. 구리를 갈아가지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안 보입니다. 어렴풋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동으로 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로 보는 것보다도 오늘날의 거울보다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 성경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을 몇 조짜리죠. 몇십 조짜리 망원경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 사진을 보고 우리 우주과학자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거길 보낸 이유가 사진을 찍을 때 최초의 별, 그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주 최초의 138억 년 전에 그 별을 찍어 오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별을 찍었어, 거의 가까이가. 그런데 놀란 건요. 그럼 그 별만 있어야 되고 다른 건 없어야 되는데 그 별 뒤에 많은 수많은 알 수 없는 은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이제 이 우주론이 그것 때문에 대폭발해가지고 대폭발을 해서 우주가 이렇게 확장이 됐다, 팽창한다, 이런 우주론이 이제는 다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쯤 되면은 제임스 웹보다도 더 100배나 더 넓은 지역을 관찰하는 그걸 보내겠어요. 왜 보냈냐면 최초의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또 다른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주는 우주의 4%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노벨상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벨상 받고 그랬는데 그게 다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거라.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이게 참 불확실해요. 우리가 쏟고 살 수 있는 게
과학자들의 말에 쏟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너무 그렇게 신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최초의 우주가, 최초의 별이 어딜까 생각. 지구가 최초의 별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우리가 그게 최초의 별이라. 내 생각입니다. 그거는 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그렇고, 그런데 그쪽에서 그 별에서 이쪽을 보면 우리가 최초의 별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 그런데 완전히 아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입니다. 성벽은 전부 벽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도 벽옥 같다 그랬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색깔이 벽옥이죠. 그래서 참 거기에는 문이 큰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 있어요. 천국의 문이, 새 예루살렘의 문이 얼마나 클까요? 아니 그 성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데 문 조그맣게 만들었겠어요? 큰 대문이겠죠. 그런데 그 문 전체가 진주로 되어 있다.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천국 가면 금이 우리들의 아스팔트. 우리가 도로 길 걸을 때 금을 밟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재료가 참 보석과, 그리고 뭐 그 보석 종류도 듣도 보도 못한 그 보석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호만, 뭐지? 하여튼, 야, 어떻게 이 보석 종류가 많은지 이 사도 요한이요, 보석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새 예루살렘을 딱 보고 와가지고 글을 썼는데 어떻게 이게 기억력이 좋고, 그런데 첫째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 홍보석, 황옥, 노곡, 담항옥, 비치옥. 비치는 알지요? 청옥 알지요? 우리 청옥 사우나가 있어요. 천옥, 거긴 천옥이구나. 거기 사우나. 그 집에, 거기에 보면 목욕탕에 붙여놓은 거 있어요. 뭐, 공중탕에 그 밑에 깔아놓은 거, 그게 청옥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수정. 이게 전부 문이 진주고,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세요. 그리고 다 아름다운 존재세요. 우리 가슴을 좀 펴고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세요. 사람들이 나 알아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알아주시고 나중에 곧 이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대로 3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사니까 그 성전체가 다 성전이 되는 거죠. 진짜 성전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이 강하시고 영광이 찬란하면 온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 얼굴빛으로 다 밝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셨어. 밝혀내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뭐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빛 받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이런 말 했어요? 공자님이 이런 말 했습니까? 아니, 오직 예수만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새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만국이 성지 순례온다는 거예요. 순례온다는 거예요. 왜 이곳으로 순례 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이고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평화가 넘치고 안정되고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다 오는데 왕들도 그곳으로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한 명도 없겠지만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날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거짓말하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런 참 우리는 이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구주로 믿는 사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런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즉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공동체 교회는 여기에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는 실망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성화된 그런 교회 공동체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실망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조리한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가장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48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래됐죠. 1977년 1월 13일 날에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회라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수고한 성도들 우리 교회 끝까지 지키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에 이 안양 북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 떠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끝까지 교회 지키고 그런 거 뭐냐면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근데 간 사람도 있긴 있어요. 왜 갔냐면은 이사 가느라고. 이사 가느라고 천국 가느라고 가시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정되고 평화롭고 특별히 가정교회 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제대로만 이제 좀 더 하시면 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올해는 전도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힘을 얻어서 뛰쳐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절대로 안 되는 세월만 보내고 말지.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학교에 다음 주에 다 참석하시고 중보기 남을 위한 기도도 좀 하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뜻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